네, 오늘은 삭개오 말씀, 삭개오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이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러나 누가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그 앞에 있는 두 사건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확실히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18장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찾아봤죠. 나가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 동작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시다 그러면 이렇게 거니는 것, 걸어 다니는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진짜. 통과해 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요. 뭔가 바삐 가시는 거죠. 자,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위에 있으니까 18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이제 행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삐 여리고성도 지나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기간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 사건과 연관돼서 살펴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관원이 찾아와요. 지금 여기 삭개오는 뭐야? 부자래요. 그리고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 관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면 지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뭐라 그러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끝난 거죠. 그 부자에 대한 선언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경을 만난 사건이 하나 더 있고 오늘 삭개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끝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두 사건은 둘 다 긍정적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연관이 이렇게 서로 지어져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부자고 간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도 부자고 간원이란 말이에요. 연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왜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랬고 왜 이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보도록 누가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만났던 소경의 이야기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소경은 누가복음 18장에는 누군지 안 써 있어요. 소경이고 거지였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 소경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 바디메오라고 할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42절에 바디메오가 뭐라냐면 41절에
주를 보기를, 아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셨어요. 소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진뱅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뭘 원해?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걸었을 때 됐어요.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의 믿음이 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뭐 응답받았느니라, 뭐 건강해졌느니라, 치료되었느니라, 이러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네 믿음이, 도대체 그 믿음이 뭔데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나고 싶다라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소망이지. 지금 소경 바디메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너 원하는 게 뭐냐?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딴지 거는 거예요, 지금? 반응들이 그런데? 왜 가만히 잘 있는 본문 갖고 딴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랬다고.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문답이 되게 어긋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들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거의 다 읽긴 했는데,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40년 동안 이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신학학 교수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 지금은 미국의 플루신학교 이런 데서 신약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 문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되게 두꺼운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봤더니 이분은 어디가 이상했냐 그러면 42절이 아니라 41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소경은 그 당시에 소경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중동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지역에서 제가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소경이나 거린들은 특히 소경된 거린은 그 공동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인 좀 이렇게 선생님이나 뭐 랍비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린들에게 자선을 베품으로써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그래서 이 소경된 거린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빵 사 먹게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연보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장소에서 나한테 적선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고귀하고 국률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 들을 거니까 나한테 하나님께 연보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이 소경된 것이 우리 정상인들 지금 21세기 정상인들인 우리의 생각에서는 되게 힘들고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소경인 것 때문에 당당히 먹고 살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로 나가면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연보하고 가시오. 나한테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가시오. 나 덕분에 당신 거룩한 자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듣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던.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소경이 된 걸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보게 됨으로써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평생 노동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 가져본 적도 없는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요즘도 그런 사람 갑자기 그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직장 구하거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분의 주장이에요. 중동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단언컨대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 내 눈을 떼어서 나를 세상을 보게 해달란 말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디아테사론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 책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가 완전히 확정되어지기 전에 복음서로 사용했던 책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확정 딱 되어지기. 그래서 그 책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활용을 했었냐면 초대교회에서 AD 400년까지도 그것을 사용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고서죠. 그 책의 아람어판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가 한 말이.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록돼 있어요. AD 400년경에 썼던 책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중동 사람들 그러면 맞아.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자신이 이 눈이 떠지는 게 우리 정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애가 고쳐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 그 소경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보는 걸 택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믿음 그 소경 입장에서는 베스트의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죠? 삭개오는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아픈 사람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귀신 들린 딸이나 아들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갔을까요? 3절, 4절 보세요. 오늘 읽은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갔어요. 삭개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바디메오 뭐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거예요. 부자 관원은 예수님 왜 만나러 갔다고요? 부자 관원 아까 예수님 왜 만나러 갔어요? 영생을 얻기. 이게 차이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갔지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부자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왜 와요? 예배 들으러 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옵니까? 맞아요, 다율아. 기도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면 응답은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만나야지 동행을 하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데 아까 그 부자 관원은 영생이 목표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저 사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난 관심 없는데 그냥 좀 영생할 수 있는 방법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우리 유명한 말씀 또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하지 않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삶도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하나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도 다른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볼게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곳의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우리가 들어본 여리고 하나 있죠.
예? 네, 여리고성, 구약에 나온 여리고성이 다른 장소예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쵸? 여리고성 무너졌고, 여리고성과 지금 신약의 오늘 말하는 여리고는 한 2km 떨어진 다른 곳이에요. 그러나 이 여리고는요, 여리고라는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고, 특히 날씨가 따뜻해요.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좀 추웠어요, 겨울에. 근데 여리고성은 저지대에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헤롯 대왕이 그래서 그곳에서 성을 짓고 그다음에 경기장을 만들고 이랬어요.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헤롯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여리고에 내려가서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으니까요. 여리고에 가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세무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가 세 군데 있었어요. 가버나움, 가이사랴, 그리고 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곳이 여리고예요. 이곳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천 세무서장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서장 그러면 다 알아요.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했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뭐 여리고에 안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삭개오를 알았을 거예요. 쟤 뭐하는 사람 누군지. 자, 그런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부자였죠. 고위 관리였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부자 관원과 다른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무서라는 곳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의 세무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한테 걷어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을 좋게 볼 리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불제예요. 미리 세무서장이 뭐 한 달치든 내요. 로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걷는 거예요. 걷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둘 때는 뭐 10%를 걷든 20%를 걷든 30%를 걷든 상관을 안 해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는 나 받을 것만 꼬박꼬박 먼저 내면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면 먼저 한 번에 낼 만큼 백성들의 세금을 한 번에 낼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렇죠? 저축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고 나는 그 이상을 걷어들이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부자요 세무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시의 세리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요. 거지의 돈은 받아도 세리의 돈은 안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조롱당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삭개오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아세요? 네? 네, 정결한 자예요. 이름은 깨끗하고 정결한 자인데 하는 짓은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이름값도 못.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깨끗하 그런데 가갖고서는 막 강도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바디메오. 바자라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뒤에 디메오가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이름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호칭 불려지던 호칭이 디메오예요.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는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명예로운 자 명예로운 자의 아들. 근데 뭐야? 거지야.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 모습이.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타메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라는 거 전해져요. 타메라는 히브리어는요. 쓰레기, 더러운, 개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아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관원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거랑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랬던 삭개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지도 못하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키가 작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6월절견에 몰려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게 나무에 올라가면 안 들킬 것 같을까요? 우리 길 가는데 여러 길 가는 나무에 어른이 올라가 있어. 안 보여요? 그 나무가 막 20m짜리 나무면 몰랐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높지 않아요. 기에 올라갈 만한. 그러면 더 잘 눈에 띄지 않을까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뜨게 몰래 보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다 손가락질 하니까 너 같은 놈은 왜 왔어? 너 같은 놈이 여기 왜 껴? 이럴 거 아니에요. 뻔하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정말 떳떳했으면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그 정도 세력이 있으면. 왜 부자관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멈추시오. 그래갖고 가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몰래 뭔가를 보고 싶은데 까치발 들어도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아니 몰래 올라가려면 왜 나무 위로 올라가? 그거 더 안 보이. 차라리 뭐 이렇게 그 뭐죠 바위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자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일단 그 돌무화과 나무 예전엔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법이 있어요. 법. 도시에다 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무들은. 왜냐하면 이게 가지를 많이 뻗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통 나무 밑에서는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막, 굿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막, 그래갖고 나무에 막 돈도 꽂혀 있고, 막 이상한 거 막 달려져 있고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니네가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러고 갔어. 유대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러고 갔어. 그러면 그 나무의 가지가 뻗어서 닿는 곳마다 그 저주가 다 퍼져나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에 있는 과일을 심어도 이게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면 다 쳐져야 돼요. 안 그러면 걸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그런 가지가 많은 나무를 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0규빗이라 그랬는데 뭐 대략 한 22m 정도 떨어진 곳 22m 이상, 22에서 25. 그러니까 마저 멀리는 아니더라도 마을의 경계면에서부터 22m, 25m 정도 떨어진 이후부터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 작은 성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라는 마을은 작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궁도 있고 막 이런 막. 근데 그곳을 지나쳐서 머물지 않고 숙소도 많고 이런데 머물지 않고 지나쳐서 나오셨어요. 삭개오가 보니까 지나쳐서 나오세요.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고 나오면 한 20여 미터 떨어지면 그 길가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들이. 그러니까 일로 지나갈 줄을 알고 미리 가서 그쵸? 그 마을 바깥으로 미리 나가서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있는 본문에도 그러면 그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가는 길, 마을을 나와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을도 통과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그 나무에 올라오면 더 잘 보이지 않느냐? 이 시기에 겹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 특히 이 시기에 거기다 구멍을 내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벌레는 먹지 않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목동들이 했어요. 목동들이 그때 이제 보리를 딱 하고 나잖아요. 맥주절 지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밑둥들이 있잖아요. 이 밑둥들을 양들에게 먹이겠습니다라고 농부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밑둥들 어차피 버리는 밑둥들 양들에게 먹이겠습니다. 먹이는 대신에 내가 당신의 돌무화과 나무에 구멍 뚫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리는 밑둥 그거 처분하면서 그 양들이 먹으면 뭐예요? 싸잖아요. 거름이 되잖아요. 해놓으면서 또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구멍 뚫는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좋은 거예요. 목동들은 사람들이 되게 천시하고 얕봤던 직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법 중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이 찬양하는 게 그런 배경도 깔려 있어요. 그 찬양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라고 이스라엘 법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에 올라가는 자는 괜찮을까? 어쨌든 우리 표현으로 찝찝하겠죠. 그 목동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 입장으로 들어봅시다. 삭개오 그 시기예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딱 있으면 누군 것 같아요? 목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치면 자기는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계획대로 글로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야 돼요. 5절.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딱 지나가셔야 되는데 멈춰 서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망했다. 이거 아니야? 쪽팔려서 어떻게 살지? 이거잖아요. 옆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삭개오 아니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어른이 최소한 40이 넘었을 거예요. 당시 삭개오는. 내가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삭개오 저놈. 그렇잖아도 욕하고 싶어서 죽겠는 군중들이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잡은 거예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우리가 이제 나도 예전에 읽을 때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옆에서 저는 삭개오 그놈 아니야. 세리장 그 녀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알죠. 그 삭개오야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삭개오한테 그냥 설교를 하시고 가셨으면 삭개오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법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가셨으면 두고두고 이제 막 욕먹고 손가락질로 창피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가던 길 멈춰서 뒤로 돌아서 다시 너 집이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 모든 게 누구한테 들어가요? 예수님을 욕하는 걸로 가요. 삭개오의 허물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 대신 나무에 달리러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모든 조롱을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구를 수군거리면서 욕해요 이제?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한다. 살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평생 얼굴을 못 들고 다녔을 텐데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삭개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왜 멈춰서 다시 되돌아가시면 왜 멈추셨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 오늘 설교 준비 멈춰선 발걸음. 왜 멈춰서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서. 뭐 때문에? 삭개오에 무엇이 있어서? 삭개오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 삭개오의 불쌍한 처지? 부자예요. 관원이고. 엄청 부자. 물론 불쌍하긴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오지 못하는 거 보면 거지 바디메오보다도 더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왜요? 왜 그랬었을까요? 제가 막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삭개오가 무슨 믿음이 있었고 뭐가 있었을까 막 찾았는데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가 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창피하게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딱 걸리고 목은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그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자까지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 앞에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제일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읽은 사람. 네? 누구? 과학자는 아니에요.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 편지 누구한테 보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요. 누가복음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맨 처음 봤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는 부자고 관원이에요. 하나님의 법 몰라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당신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그 바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발치에서 한번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잃어버린 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발목도 붙잡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서 우리의 발목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멈춰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삭개와 함께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동기들을 만났어요. 한 8년 만에 이제 옛날 신대원, 오래전 이제 여자 전도사님 두 분하고 남자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남자 목사님이 신월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전도를 보내면 이제 그 성도들한테 전도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 주고 돈을 보내면서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요즘은 이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너 아직도 사랑하셔 이래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다. 왜냐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에 상처받았던 사람한테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것은 전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 혼자 상처받은 사람이 혼자 또 낯선 교회 가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니까가 아니라 그와 함께 그가 신앙생활을 다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갔던 것처럼.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너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 경건하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같이 여리고성 들어가십니다. 같이 내가 우리 교회 와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의 그 힘듦과 지침 같이 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갑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특히 상처받고 잃어버린 양천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냥 얘기해서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럼 신앙을 못해요. 힘들어서.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그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위하는 것이더라도 예수를 위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멈춰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면서요. 당신의 걸음이 멈춘 곳에 나의 걸음도 멈추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